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3.1 만세운동 107주년이 되는 날이고 3.1 운동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 휴전선 인근에 고성군이 있는데 그 고성군은 원래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소나무, 금강송을 보유하던 지역이었는데 일제가 1910년에 그 일대 3만 헥타르를 도쿄 제국대학 연습림으로 지정하고는 학술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약 4만 석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4만 석의 나무를 베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 줄 우리는 잘 생각하기 힘든데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 대형 트럭 556대 나뉘어야만 전부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림과 자원의 보고였던 백두대간에 지금은 100년 이상 된 금강송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일제수탈이 쌀, 어류, 육류와 같은 우리 식량들 혹은 우리 금, 철과 같은 우리 지하 자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눈에 보이던 그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 수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제는 자원에 대한 수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한제국 사람들에 대한 수탈 혹은 그들을 취급하는 것이 매우 차별적이고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1905년 8월 5일에 건립된 제암리교회, 당시에는 수원시의 소재였지만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암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안종훈 씨가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인들이 증가되어져서 1911년에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마련했습니다.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시절에 당시 제암리교회 청년들과 또 천도교 교인이었던 김상여 씨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장날이었던 3월 31일에 만세 시위운동을 결의하고 장태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장태에 모인 천여 명의 사람들, 그 주민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자 당황했던 이 일본 경찰이 총기를 들고 와서 위협 사격하고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모자를 체포해 가서 고문하고 또 그들을 고초를 겪었습니다. 만세 시위가 있은 후에 4월 15일 일본 보병 79연대 소속의 육군 중위 아리타토 시오를 중심으로 한 일본 현병들이 제암리와 고주리의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들은 만세 시위 당시에
일본군이 주민들에게 행한 만행에 대해서 사과할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 모이게 한 후에는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고 집더미를 던지고 석유를 끼얹은 후에 불을 질렀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사람에게는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남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 2명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고 제암리 마을 32가구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안종후를 비롯해서 남자 21명, 여자 2명, 23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고 인근 마을 고주리에서는 김상열 등 남자 6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본 헌병의 심한 감시로 희생자들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고 이들의 학살의 사건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일본 헌병들은 철저히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스코필입니다. 스코필드가 일본 헌병 몰래 현장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냈고 일제 야만 행위가 그때 비로소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만행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3장 정도 됩니다. 이게 당시에 제암리 교회의 만행의 현장입니다. 불에 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983년으로 기억합니다. 3년에 발굴 작업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정원에 따라서 어디에 시신이 묻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발굴할 때에 생존했던 분이 울부짖어 우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 저도 제암리를 다녀온 지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은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한 장을 더 보실래요? 네. 또 한 장의 사진은 우리가 이 제암리 만행의 학살 현장을 세상에 알렸던 우리 스코필드 선교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진들이 또 혹은 영상들이 저곳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 가져봅니다. 왜 일제강점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과 고초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고문과 같은 심한 고초를 겪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만세운동에 참여했을까요?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핍박과 억압, 개인도 아닌 그 사진은 아닙니다. 그 사진도 아니고 다시 저를 비춰주시든가 글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집사님. 예. 저건 나중에 보이려고 했는데 미리 다 광고를 했네요. 예. 사회적, 민족적인 침탈과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물론 비폭력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저항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3.1 운동이 서울만에 하루에 서울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전국적으로 수개월 동안 일어난 만세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교인과 교회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 가운데에 개신교 교회 목사와 장로가 16명, 그리고 천주교 신도가 2명, 그래서 기독교계 인사가 18명 반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려면 꼭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독립선언서를 복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또 태극기를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만세운동을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다 그 정보를 알려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만세운동이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교인과 기독 청년들이 했고 태극기를 만드는 장소로 교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동교회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3월 8일에 장날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남성정교회, 지금의 대구 제1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였던 이만진 목사님과 교인들 그리고 개성학교와 신명학교의 기독 청년들, 기독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문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대한제국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 많게는 2,000명, 작게는 약 1,700명 정도를 어림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0만 명, 채 2%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만세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국민의 20%, 30% 정도의 숫자가 되면 온 국민들을 아우르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고작 22% 정도의 사람들이 국민들의 감동을 주고 그 국민들을 이끌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회당에서 읽었던 이사야 61장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곧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거기 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 죄에 얽매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매여 있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사람들, 그들에게 오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그러진 전통과 관습, 힘과 권력 등에 의해서 포로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영혼 구원, 사회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따로 구분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을 한번 성경 말씀을 생각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죄를 용서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적 삶 속에서 가난, 고통, 차별, 핍박, 그런 수많은 모든 얽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둘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실체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것,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것, 그 모든 얽매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고초로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친히 모세를 세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권력의 힘에 얽매여서 노예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어떤 이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인생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이 파괴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저당 잡혀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몸을 동족에게 팔아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50년이 되는 해 희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해방시킬 때에 그가 빚진 모든 빚까지 혹은 그가 담보로 맡겨놓은 땅마저도 다 돌려주고 탕감해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삶, 현실적인 삶에서 사회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일제강점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억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억압과 폭력에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내어놓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걸 실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세운동이었고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새겨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도우셨고 그 나라 그 민족 속에 임하셔서 도와주셔서 단지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흔히 만세운동이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의 기틀을 놓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억압과 눌림이 없는 민주사회, 자유사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큰 성취이며 성공입니까? 교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억압과 핍박, 차별과 폭력이 없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부터 사람을 차별하는 일, 사람을 억압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공동체 속에서 억압이나 차별이나 무시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No,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사회,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K컬처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래, 영화, 그리고 음식, 심지어 미용까지 우리는 늘 접하고 우리는 늘 함께하는 수많은 생활들이 이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본받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꽃을 피우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꽃을 피워서 세계 평화의 주도적인 나라가 되어지고 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 이 큰 사역에 한국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읽어본 대로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 이 사회의 모든 억압들의 사슬을 끊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읽고 들었을 것인데 과연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 하는 것이 늘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침묵하거나 일제 군국주의의 확장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을 민족주의라는 의식, 이념으로 왜곡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들도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우월을 주장하고 폭력과 억압에 동조하거나 침묵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신차 참배에 대해서 아니요 저항했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최초로 조선에 온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 제국주의적 교육을 가르쳐왔던 과거를 회개한 미우라 아야코, 일제의 만행에 대항해서 신차 참배를 거부했던 우츠무라 간조, 일본의 조선 침략을 반대했던 가시와기 기엔, 일제 만행에 대해 사죄 운동을 펼쳤던 오야마 네이지 등이 있습니다. 7년 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안에서 제합리교에 와서 사죄했습니다. 위안부 사죄 집회에 참여해서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사진들입니다. 이런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지금 일본의 사회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난민, 다문화 가정, 북한 이주민들, 외국 근로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차별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기를 즐거워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권세에 기성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1 만세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그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